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도서는 총 12장까지가 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해 위의 삶 7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자,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보면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건으로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쓸 때 힘 있는 사람, 또 젊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써야 일이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힘이 있거나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저와 같이 미련한 자도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되게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불러 모으기 때문에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을 겁니다. 이 힘 있는 사람만 모여 앉아 있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모여 앉아 있을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또 작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고 부족한 자도 쓰시고 또 미련한 자도 쓰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내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 그것으로 힘을 받아서 매일같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똑똑함을, 능력을, 힘을 이것을 다 해야 하니 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혜는 참 중요하죠. 이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상속을 받은 자가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속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겠습니까? 금세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거죠. 유업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가 반대로 정말 지혜가 있어서 그 유업을 잘 발전시키고 남기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업이라고 말하는 게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달란트,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다 유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까지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 시간, 또 물질, 또 달란트, 이것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꿀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점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복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은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내가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돈이나 지식이나 직업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려면 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볼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도 돈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옆에 또 함께 이 힘께나 좀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끔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요, 돈이 좀 없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일마다 시마다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할 수 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힘이 있어도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사람과 같이 부족함으로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그런 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어려움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설령 어려움이 좀 있고 또 힘든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전함을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돈은 이 땅에 잠깐 우리 육신만 보호해 줄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혜는요, 육신과 영을 다 함께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내용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일정 부분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을 또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버리면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려고 하면 천하가 다 달려들어서 막는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여라도 굽은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그 굽은 것을 용 써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펴주셔야 바로 그것이 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 쓰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 만사,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용 쓰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펴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통도 만나고 곤고함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무조건 그냥 이 내용들을 인생이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지혜를 이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형통한 날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공고함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할 때 먼저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죠. 아이고, 좋은 날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좋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즐거움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듯 함께 누리면 됩니다. 결국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우리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 근심은 우리의 몸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내 두 다리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형통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한 날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사는 나 혼자만 그냥 누리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예,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남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쓰시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형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다가 또 공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자, 실패를 했거나 돈을 다 날렸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 이 고난과 공고함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고함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유로 죄를 짓게 되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공고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생각하라는 말은 그 실패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을 바로 찾아서 처방을 빨리 내리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그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때리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결국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고는 죄 때문에도 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을 들어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더 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이 곤고함, 연단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징계 잘못하면 부모라도 쇠고랑 차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하면은 이 회초리를 맞았잖아요. 여러분은 한 대도 안 맞으셨나 보네. 저는 집에 항상 이 천정에 전깃줄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곳에 쌀이 회초리가 한 뭉치씩은 꼭 있었어요. 그래서 뭘 좀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랑방으로 와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죽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문지방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한 것들을 고하고 그리고는 몇 대, 10대면 10대, 5대면 5대 그렇게 종아리를 그냥 시퍼렇게 맞고 눈물을 그냥 글썽글썽 그렇게 울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는 그거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오냐 이렇게만 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버릇도 때로는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존경심, 사회 안에서의 그런 예의와 법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도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 죽이려고 물론 감정적으로 대하면 분명히 안 되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에게 필요한 이 징계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징계받는데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괴롭죠. 하지만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한 자에게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단으로 주어지는 고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내. 빨리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량과 시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일정 부분 바로 우리에게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채워졌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곤고와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말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형통과 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리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내일 어려움이 올 거야. 모레 형통한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3년이 갈지, 한 달이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 급한 마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치는 사람, 점쟁이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해가 바뀌면 이 새해에 이 점집에 많이 찾아간대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물론 이 귀신을 불러서 짤랑짤랑 이걸 막 흔들어대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귀신은 장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모릅니다. 장래일은 귀신같이 몰라요. 왜 그러냐? 귀신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잘하는 건 뭐예요? 옛날 일을 알아.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뭐 했고, 귀신같이 압니다. 과거는 잘 알아요. 하지만 그 과거를 잘 안다고 해서 미래까지 잘 아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과거는 잘 알지만 귀신이 못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귀신도. 그래서 우리를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서 혼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만, 결국은 귀신이 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에만 자꾸 얽매이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결코 우리를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귀신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인생을 도우실 분, 우리를 진짜 제대로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장래일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님이 감추신 것을 인간이 억지로 찾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만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 돈 낭비하지 말고 그날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의로운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그만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사님, 복 맞아요? 오래 사는 것 무조건? 네.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 자, 세례 요한, 우리의 성경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자, 최고라 그랬는데, 그러면 100살,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3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0몇 살. 그것도 처형을 당해서 목이 댕강. 예. 자,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듯 짧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으로도 크게 복받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고 일찍 죽는 것은 다 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일반적으로는 장수가 복이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것이, 그러나 일찍 아니면 늦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참 좀 이상한 말인데, 자,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의인이 그러면 되지 말아야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로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습으로 살지는 말라. 결국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말 자체도 내가 다 깨달았다, 이 세상의 이치를 내가 다 깨달았다, 네, 이게 다 전부 내가 다 안다라는 식으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아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17절 말씀에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악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라고 말하는 것이 폐역하는 자리, 폐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폐역하면 망하게 됩니다. 폐역하면. 폐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화되어지는 거. 결국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그냥 이제는 집을 짓고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자꾸 심상히 여기고 또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습관화처럼 그렇게 거역이 우리 안에 달라붙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폐역으로 빠지게 되는 불상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영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폐역이 너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이 폐역이 굳어지면 또 깊어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에 대한 내용들, 죄를 미워하심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심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끼어들 틈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죄 안 지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보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하고는 빠이빠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또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물질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것을 잘 선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나를 통해서 이웃을,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가는 일에 자그마한 역할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